요한복음 1장 2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은 어찌하여 내가 침례를 주느냐. 어찌하여 내가 침례를 주느냐고 하니 유대인들은 사실 자신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두 구름 아래 있었습니다.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고 그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유대인 자손이라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신들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침례인 요한이 나타났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침례인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자신들 뒤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와 유사한 침례가 행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가 요단강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말아서 강물을 치자 물들이 갈라져서 마치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듯이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너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는 엘리사가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서 문둥병을 낫게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침례를 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그 역시 자기들에게 침례를 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인 요한은 자기가 그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죽어서 묻히는 것뿐 아니라 죽어서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고 엘리야도 요단강을 건널 때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엘리사 역시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아만을 물에 다시 잠겼다가 다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침례인 요한 역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 역시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에게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은 어찌하여 내가 침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고 하더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목적의 그 고결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도다. 침례인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출생부터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직접 개입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했던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인 사카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리라.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하더라. 이것이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에게 해준 예언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기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자신을 들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있었으니 그것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라. 여기서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을 말합니다. 29절입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를 보고 침례인 요한은 그분에 관한 자신의 증거에 더욱 힘을 실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참으로 대단한 선언입니다. 세상 죄들, sins라고 복수형으로 말하지 않고 단수형인 세상 죄, si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죄, 본성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본성적인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피 흘림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개인적인 희생 제물에서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 제물로 그리고 마침내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으로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성경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성령님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은 창세기 4장에서 맨 처음 등장합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 드렸던 희생 제물은 개인적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어린 양이 다시 예언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될 어린 양 역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희생 제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또다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여기서 죽임당한 희생제물 어린 양은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집안을 위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서 희생제물의 목적이 한 민족을 위한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 29절 여기에 이르면은 어린 양이 세상 죄라는 민족을 초월한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제물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을 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진 희생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되고 있는 어린 양은 처음으로 그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사람이
어린 양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귀에 처해지는 것을 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다음으로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30절, 31절입니다.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이 구절은 사실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침례교회가 침례인 요한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장사되고 다시 일어나 부활하는 일과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침례였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침례를 주는 목적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알려주려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인 요한이 줬던 침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엇으로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녕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2번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적이 있고 두 번째는 믿고 구원받은 후에 바울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은 후에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런 침례도 아닙니다. 이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나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최초로 물에 의해서 전 우주가 잠깁니다. 이것이 심판의 침례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두 번째로 전 지구적인 침례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으로 심판에 의한 죽음을 말합니다. 요한의 침례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회개의 침례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이 주는 침례는 절차상으로 봤을 때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물침례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침례도 침례인 요한의 침례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물침례는 요한의 침례와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물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그런 침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서 받는 물침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한 그러한 침례였습니다.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은사주의자들, 캠벨주의자들, 감독교회,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카톨릭 이런 침례교를 제외한 이런 모든 교파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물침례가 이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받았던 그 물침례를 밤낮으로 붙잡고 있다면은 그러다가는 하늘나라와는 영원히 요원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물침례는 죄인인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받는 침례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개인인 나로 보지 않고 우리라는 집단으로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집단으로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 앞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엮여진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염려를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그 물침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즉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즉 이들은 구약시대부터 쭉 동물의 피를 근거로 해서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 자체가 구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죄들을 단순히 용서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러진 죄의 구속으로 인해서 죄가 완전히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물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지옥행을 모면하기 위해 물침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함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행위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적으로 전파했던 왕국 복음을 민족 단위로 즉 민족적으로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 역시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침례를 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 핵심이 결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행하더라도 항상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맥락을 잃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되고 다시 부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시 부활한 사람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되고 다시 살아났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침례는 반드시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침례의 참 뜻입니다. 침례라는 말은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요약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라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뒤이어지는 간증입니다. 침례는 죄를 사함받은 것을 나타내려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피의 대속을 믿지도 않고 물로 죄를 씻어서 구원받게 만드는 의식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침례라는 말, 즉 뵙티즘, 물에 잠긴다는 말을 씻음, 물로 씻는 washing과 같이 연계시켜버리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죄를 사함받은 것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런 침례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침례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죽지도 않았고 묻히지도 않았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은 채 그냥 씻음만 받는 그런 느낌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침례에 의한 구원은 잘못된 이단 교리입니다. 침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구원의 모형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양심의 응답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침례는 신약의 침례와 다르게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침례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민족적 구원을 의미하는 그러한 침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